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27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 당대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 거짓 선생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라는 표현이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너그러이 해도 된다라는 교훈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영지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영만 중요하니 우리의 육체에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요즘 구원파 이단이랑 비슷한 거짓 선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성은 이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과 성결로 몸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건강하니 우리의 육은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또한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후반부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영광 있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돌하고 자긍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뻔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뻔뻔하게 그 당대의 교회 지도자, 목사님과 장로님 등등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면서 11절에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천사와 오히려 비교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성인 비방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나쁜 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비방의 이유는 그 당대의 그 교회의 그 무리의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당파를 짓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이간질시켜서 무너뜨리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물질의 탐욕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음심을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15절 이후의 말씀이 나누죠. 그들이 바른 길로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걷는도다. 발람이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내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바로 장본인이 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다 받으신다. 하나님 도 예배하고 세상 도 예배하면 좋지 않냐. 하나님 도 예배하고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가문이설의 말로 이스라엘을 결국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게 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겠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이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의 대표로 많이 인용됩니다. 사람을 꼬셔서 죄짓게 하는 그것에 대한 표상, 그것에 대한 예시로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신약 전반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후반부 19절부터 22절까지는 정말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21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단들이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미혹해하는 영에게 미혹을 당하여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여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저주의 자식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이 거짓 교사와 같은 면이 없는가? 내 안에 음란한 면은 없는가? 내 안에 영광 있는 자, 교회의 지도자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아가 오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비방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향해 반감을 품게 하는 자가 바로 나의 입술,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진 않았는가? 나아가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이 거짓 선지자의 세 가지 특성이 모두 제 마음에 군데군데 묻어 있음을 발견하며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음란이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영광 있는 자, 교회의 지도자를 비방하고 욕하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암울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죄로부터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도 보시거니와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지 안 두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음란이 있고 비방하는 말이 있고 물질의 탐욕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죄라고 깨닫고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은 바로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면에 이 세 가지 죄가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하지만 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열쇠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세 가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그 죄악이 군데군데 묻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명령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죄악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제가 옛날에 심리학을 배울 때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사랑이다. 씻지 않는 사람이 데이트하러 갈 때는 씻는다. 사랑하기에 그 모든 삶의 변화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의 문학에도,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 죄악은 정말 이 신약교회 가운데 또 현대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죄악이고, 이 세 가지 죄악에 다 걸리죠, 사실. 하지만 이것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음란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 리더들을 대적하는 그 비방의 입술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물질의 탐욕, 돈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죄악을 점검하시고, 나아가 이 죄 앞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나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알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끄러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다 나의 생활 가운데에, 나의 입 가운데에, 나의 습관 가운데에 묻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음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인생을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음란이 깨어지고,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비방하는 입술이 깨어지고, 그리할 때에 물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